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기고 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고 가세요. 할렐루야.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큼 이 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민족이 없을 거예요. 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데, 지금 이 시기만 되면요, 사람들이요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찾아가나? 점집을 찾아가. 점집을. 제가 그래서 한인업소록, 애틀랜타 한인업소록을 봤더니 거기도 점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점 보는 데가 여기도. 왜 점집을 저렇게 찾아갑니까?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가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잘 될지, 새해에는 뭘 해야 복을 받을지 궁금하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내려서 점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과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그런데 기웃거리고 변장하고 찾아가가지고 에너지 낭비, 돈 낭비, 영영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갔다 와보세요. 사람이, 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흐리멍텅해져요. 이상해져요. 어떤 집사님은 하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점집을 갔다는 거예요. 신내려서 점 보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무당이요 소리를 칵 지르면서 여기 죽을 인간이 어떻게 찾아왔어?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 진작 죽었어야 될 사람이라고, 빨리 비방을 쓰라고. 비방을. 가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그렇게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어렸을 때 그 집에 우물이 있었지? 그러더래요. 우물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집에 감나무가 있었지? 그러더래요, 무당이. 그래서 아니요, 감나무 없었는데요? 그러더니 그더니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 앞에 뒷산이 있었잖아 그러더래요. 뒷산 없었는데? 그랬더니 무당이 그래서 네가 산 거야 그러더래요. 그 사자라고 당장 나가자고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귀신에게 찾아가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물어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정오의 빛이 얼마나 밝아요, 그렇죠? 정오의 빛같이 나를 하나님께서 밝히 살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단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뭐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 교회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늘 새기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여기서부터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누리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누려요? 여기서부터 누려요. 여기서부터 누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이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되게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럼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에 계시면 뭐 이 교회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고 모든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나? 먼저는 본문 보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메시아 아닙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예. 그럼 누구에게 가야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로만 가야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용한 무당을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영역 있다는 목사를 찾아가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인간의 영혼의 구원은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계신다면 그러면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걸 해결받아요. 새로 오신 성도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오는데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 또 교회에 왔는데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이 교회구나 하고 교회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인생의 문제 예수님 만남에 해결받고 신앙생활의 문제 실로암교회 통해서 해결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에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 이 교회구나 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결국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들은요 내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다 해결해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급한 문제가 뭐예요?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초적인 문제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부귀영화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출세도 지식도 다 잃어버려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짜들은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떠나겠어요?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미련하고 놓고 가라니까 억울하고 원통한데 어떻게 가요? 이 땅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을 놓고 예수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해결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제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킨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잠실교회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요, 교구 담당을 했었어요. 이제 전도사 전임, 여기로 얘기하면 강도사죠. 강도사 때 이제 저희 구역에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저희 아버님이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가셔가지고 의식은 없지만 우리 아버지 좀 기도해 주시고 영접해 기도해 줄 수 있냐고 부탁하시더라고. 그래서 구역장님하고 손살같이 갔더니 하루에 외부인은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권사님들 밖에 계시고 제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보니까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있는데 혀가 다 갈라져 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의식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처럼 정말 갈급하고 그런 심령으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없어요. 눈물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저를 따라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영접 기도라고 제가 눈을 떴는데 양쪽이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의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이 사람 복음 듣게 하셨다고, 예수 믿게 하셨다고, 구원하셨다고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보내는 곳에 여러분 막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실로암 교회가 구원의 방주 같아서 들어오는 누구나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구원의 문제 해결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곳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선지자로 하신 말씀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 전하셨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셨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뭐예요? 내 영이 누리게 될 자유라는 거예요. 육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영이 누리게 될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이라는 게 뭔가,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영 안에는 힘이 있어요. 힘. 어떤 큰 힘이 영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예요? 항상 그 사람은 말도 생각도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갑자기 와버려요. 짜증나고 화나고 막말해버리고. 음란한 영이 역사해 봐요. 음란한 것을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에 세상의 영이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가치만 쫓아다니고 돈 하면서 그러다 인생 끝납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에는요, 영은 육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영이
육을 끌고 가는 건요, 육이 아니라 영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진짜는 영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럼 교회 나오면 진짜를 해결받는 거예요. 영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이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두 번째 열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도 이미 예수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귀신을 쫓은 기록이 구약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 성경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의 영이 하는 것은 우리 영을 사로잡아서 우리 영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천덕꾸러기 같이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영이 하는 일이. 현대 사회를 보세요. 모든 중독 뒤에는요, 마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독.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보세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폰 중독, 주식 중독, 죄송해요, 골프 중독.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쳐요, 골프도. 여러분, 매일 나가서 못 치면 그냥, 여러분, 그게 중독인 거예요, 중독. 그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왜? 영적인 것에 육이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육이 육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영이 육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이 교회에 몸부림치고 나와서 딱 발을 들이면 뭐예요? 그때부터 내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래요. 들어오면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만, 실로암 교회만 들어오면 내 가슴 속에 맺혀있는 이 응어리진 게 그냥 확 풀린다니, 교회만 들어와도.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 영은 자유하게 되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고 그래도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수록 세상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사단의 권세도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꿈자리가 안 좋아요. 목사님,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환상이 보여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안 나와요. 저녁에 교회, 제가 교회 있을 때 기도받으러 오는 교인들 많잖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받으러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교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영적인 문제에 답을 얻고 모든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는 분들을 보세요. 보면 좀 어려워 보여요. 교회 중심에서 너무 저 사람이 힘들게 산다. 근데 한번 보세요. 다 어려움들 통과하고 이겨내고 다 해결받고 살아요, 그 영혼들을 보면요.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까지 내 영을 억누르고 있고 결박하고 막아서고 그리고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해결받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이 영이 안 풀리니까 육이 안 풀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땅이 묶이면 하늘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도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풀고 살아야 돼요. 영혼을 풀고 살아야 돼요. 그냥 잡혀가지고 사니까 이리저리 보면, 주님이 계시는 교회로 더 가까이 몸부림치고 나오셔서 성전 중심에서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육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뿐만이 아니에요. 육도 해결받아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하신 일은 세 가지로 우리가 세 가지로 일을 간추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중풍병자, 혈류병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왕의 신하, 수로보니게 여인, 거지 바디메오,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 삭개오, 마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문제도 예수 만나서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그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다 이미 감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도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못 감당해 주시겠어요? 그게 문제겠습니까? 예수님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뭐를 못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이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날마다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듣고 찔림 받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영육에 대한 치유가 계속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받아요,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모든 문제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있잖아요. 짐도 있어요. 또 상한 심령과 쓴뿌리 병든 몸,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병이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상황이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은 없으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괴로운 심령들 계세요, 여기? 또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우신 분들 계세요?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로, 상처받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쓴뿌리들 있잖아요. 그걸로 괴로워하시는 심령들 여기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풀고 다 두고 가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 영육의 문제는 예수님께만 맡겨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적으로 다 주님께 맡기셔서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시, 나는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바라며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결박들이 예수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 육적인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나의 치료자 되심 믿고 몸부림치고 성전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